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죽어야 하나, 둘째 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36.2%, 3명당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2자리 숫자를 넘어가고 있고,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살률은 아시는 바대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이 우주여행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 한번 그 우주선을 타는데 드는 비용이 2억 3천만 원. 하지만 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부터 화성에 인류가 거주한다,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화되었는데, 화성 거주 희망자 모집을 하는데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살고 싶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세상을 소망 중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간다. 어디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영생의 실체가 뭘까? 천국의 실체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그 공자가 73세의 노한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제자 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죽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공자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사는 것도 모르거든 어떻게 죽는 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목도 언젠가는 쓰러지며 현자도 나무와 같이 시들어 간다. 이것이 공자의 대답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대답 못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을 때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짐승 가운데로 들어가 라고 대답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지 못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다시 살아나 환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연옥에 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가 죽으면 몸은 죽어서 땅에 있어도 썩을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또한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불확실한 사후의 세계를 그들 나름대로 정리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산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갈 때 뭘로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상천하지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건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호흡을 취하여 사람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상상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확실하게 살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나니,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주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한다 그랬어요. 의식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한 구절도 나오죠. 그런데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손에 쥐고서도 늘 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은 성경 가운데 한 구절도 없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아직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 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우린 잘 아는데 다윗이 하늘에 갔어요? 아니죠. 아니죠.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같은 상태이다. 누가복음 8장 5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무덤, 이 땅 무덤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랬어요. 포천 재림공원에 있는 성도들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천지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뭐 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도 뭐 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욥기 14장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성경에선 잠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속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무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자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아무런 의식이 없는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것이지, 의식이 있는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하늘에 가 있거나 지옥의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 죽음과 동시에 천국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사도행전 2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 거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3일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시죠?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마저도 죽음과 동시에 어디에 가지 않았다? 하늘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이나 일반 개신교인이나 신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웬 말이냐 이거, 웬 말이냐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무슨 사건이냐 이것이죠. 사람이 영과 육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속는 것이죠. 누구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야. 그리고 영혼이 사는 거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 성경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 누구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제발 속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가 하늘에 갔다고 하면 3절이 왜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3절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다시 와서 그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구원받아 올라온 영혼들과 만났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왜 있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성경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미진한 이해로 헤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갔다고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미 하늘에서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이거 믿자.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천국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는데 그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영혼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부터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실제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 천국, 그것이 얼만큼 좋고 아름다우냐, 우리의 상상으로도 추측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야. 천국은 심히 아름다운 곳, 천국은 심히 행복한 곳,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에요. 가장 비싼 집. 가격은 1조 원, 한화로 이야기할 때 1조 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집이냐면 인도 뭄바이에 있는 집인데, 이 집 주인은 무케시 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27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진 8.0 그러한 지진에도 끄떡없는 집이고 엘리베이터가 21개 있고 3개의 헬기 착륙장이 있는 집이에요.
이 집에 거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집이 좋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훨씬 더 좋을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못 간다 할지라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화장실이에요. 황장로님네 이런 화장실 있어요? 순금 덩어리로 만든 시가 88억짜리 화장실. 앉아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앉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것은 어떠한 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게 몇 절까지 나와 있죠? 2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육면체란 말이죠.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이게 벌써 나왔는데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18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자 18절 읽었으면 제대로 나온 거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순도 100%의 정금이란 말이죠. 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예? 12,000 스타디온이면 그 길이가 2,200km야. 높이도 2,200km, 장도 2,200, 예? 넓이도 2,200. 이게 다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대감만 부풀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러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달지 말고 뭐 목걸이 하지 말고 보석 달지 말라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예비하여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그 집에 사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을 참고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화장실 88억짜리 하지만 하늘 가게 되면 그 도성 안에 길이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싸우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덴마크, 세 번째 아이슬란드, 네 번째 스위스, 다섯 번째 핀란드, 미국은 14위, 대한민국은 56위. 아무리 행복지수가 높은 노르웨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나라에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사망도 있고 사고도 있단 말이죠. 사고도. 창조가 완성되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복지수는 얼마였을까요? 100%예요. 100%.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는 1%의 부족함이 없는 100%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무엇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장애인이 없고 생명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야. 완전한 평화. 지금 사자와 돼지가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16장 11장 6절 보여요? 읽으실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과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러한 세상, 완전한 평화가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분명하게 믿고 이 천국이 속히 임박했음을 감각하는 가운데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그리하여 그날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 모두 그곳에 함께 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안 보이면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그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물어야 제가 제대로 보여주든지 하지. 아이고 진짜. 자,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원기왕성한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하여 사망에서 노임받은 그러한 상태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로 옮겨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시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린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생애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어떠한 영혼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거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마을에 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골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에 좋아하는 젊은 남자가 생겼습니다. 진지한 젊은이, 꾸밈이 없는 젊은이, 정말 믿음 가는 젊은이. 하지만 마리아는 눈이 높았어요. 어머니가 읽어주던 동화 속의 왕자 같은 멋있는 잘생긴 남자를 늘 그리며 살았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여자의 눈에는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괜찮지만 그냥 결혼 상대로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장 이 왕자 같은 남자가 이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가까운 거리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친애하는 마리, 우리가 헤어진 바로 같은 날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더욱 당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사에 모든 일을 분명히 하기 원하며 특히 여자 문제의 경우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의 사귐을 끝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사귐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포기할 수 있고 당신의 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우리의 사귐이 당신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당신을 더욱 꼭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만약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이 편지가 작별의 인사가 될 것이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장을 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나처럼 분명한 뜻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솔직히 내게 말했다고 해서 내게 무슨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이 마리가 갈등하지요. 편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그 청년의 솔직함, 진지함, 이 신사다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약간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화 속에 있는 그 왕자와 비교할 때의 부족함이 있어서요. 차일피일 답장을 미룹니다. 결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 마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죠. 인생을 맡기기에 넉넉한 신뢰의 인물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 속에서 그냥 평범한 한 여자로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젊은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젊은이가 이 마리에게 이 청혼의 편지를 썼던, 이 연애 편지를 썼던 그 젊은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역사의 길이 그 이름을 남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백악관의 주인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링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주의 왕,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정말 신사답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내어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살자고 요청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백악관의 주인이 아닌 이 우주의 도성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으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의 신부됨으로 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